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뭘까요? 아마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 아닐까요? 오늘은요, 역사상 가장 치열했다고 할 수 있는 한 내면의 싸움,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드려졌던 겟세만의 기도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과연 이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에 어떤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말을 남겼죠.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승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와, 이거 2000년도 더 된 말이잖아요? 근데 꼭 오늘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만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게 인류의 정말 오래고 또 보편적인 숙제라는 거겠죠. 이런 지혜는 성경 잠언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낫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짜 중요한 전쟁터는 저기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가장 힘든 싸움. 도대체 왜 이 내면의 싸움이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이 싸움의 결과에 우리 인생에 뭐가 달려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정말 큰 산들 있잖아요. 유혹이라던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깊은 절망, 교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내면의 싸움에서 한번 지면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쌓아올린 성공이라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유혹을 이기는 힘, 분노를 참는 힘,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이 싸움에서 이기는 데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 기름 짜는 틀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내면의 싸움을 정말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의 그곳에서 드린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일단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같은 쉐마님, 그러니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올리브를 막 으깨서 기름을 짜내던 곳이었던 거죠. 이 장소의 이름 자체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셈이에요. 바로 그곳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이 마치 올리브 열매처럼 으깨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장소의 이름하고 그분이 겪은 고뇌가 정말 소름 돋게 일치하죠. 그분이 얼마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압박감 아래에 계셨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그 순간 예수님의 진짜 적은 누구였을까요? 자기를 팔아넘긴 제자? 유다?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진짜 싸움 상대는요, 외부의 그 누구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끔찍한 고통의 잔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너무나도 인간적인 자기 자신의 의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파수꾼의 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그럼 그 옆에 있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이건 단순히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닥칠 엄청난 시련에 제자들 스스로가 대비하기를 바라셨던 거고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순간의 증인이 되길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싸울 게가 아니라 너희도 이 싸움에 함께하자고 초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죠? 한쪽에서는 영혼을 쥐어짜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저 육체의 피곤함을 못 이겨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엄청난 싸움을 얼마나 외롭게 또 홀로 감당하셔야 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분명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사실상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막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약하구나 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셨죠. 정말 그분의 그 깊은 연민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이 이야기의 가장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문 안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바로 이 한 문장. 여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싸움의 해답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정말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동시에 그보다 더 큰 뜻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하나로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삶에서 따라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단계 모델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1단계, 당신의 진심을 아뢰십시오. 내 두려움, 고통, 소망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 더 높은 뜻을 구하십시오. 내 감정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순종하고 신뢰하십시오. 내 의지를 그 더 높은 목적에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기도가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선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끔찍한 두려움과 싸우면서 점차 담대한 용기를 얻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죠. 기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분의 마음은 두려움 대신 신뢰와 평안으로 채워져 갔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그럼 이 2000년 전의 기도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겟세마네 기도는 그냥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다 하고 끝날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침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서 꼭 붙잡아야 할 핵심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내 상황을 정말 극도로 솔직하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 가장 깊은 소망과 두려움까지도요. 하지만 기도의 마무리는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더 위대한 아버지의 뜻과 지혜를 구합니다로 끝내는 것. 이게 개인의 문제든 우리 가정의 문제든 심지어 나라의 문제든 기도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무기력하게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가장 위대한 힘과 지혜에 나 자신을 연결시키는 통로인 거죠. 내 작은 힘으로 아등바등 싸우는 걸 멈추고 나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진짜 용기와 평안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 가장 힘든 싸움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문제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